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자기의 꿈이 연출가입니다. 무대에서 연출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이 대학생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꿈대로 그는 대학교 재학생 때부터 연극 동아리반에 들어가서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졸업 작품을 올리는 무대에서 연출을 이 학생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의 배역 가운데 노인 역을 맡아서 연기를 해야 하는 학생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엉성하고, 노인 역은 좀 노인다워야 되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배역이. 그래서 이 연출가가 답답하니까 야, 노인 역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연출가가 시범을 보였어요.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야, 너 연출하지 말고 네가 연기해라. 노인 역은 널 따라갈 사람이 없다. 야, 내가 교수 생활하면서 너처럼 노인 연기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넌 연출이 아니고 이 노인 연기는 널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너 연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칭찬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학생은 자기가 원래 연출자가 꿈이었지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이 노인 연기는 널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너도 연기 좀 해봐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연극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한마디 때문에 연출가에서 배우로 자기의 진로가 좀 바뀌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서 한 연극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연을 맡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연극이 흥행에 실패를 합니다. 좌절을 하고 남자들은 뭐 잘 안 되면 일단 도피처가 군대 아닙니까? 어차피 가야 되는 거. 흥행에 실패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군대나 갔다 오자.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누가 쏜 총알에 맞아서 병을 얻고 일찍 제대를 하게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맡은 주인공 그 주연 연극도 실패하고 군대 가서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병을 얻고 이렇게 빨리 제대도 하고 너무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한 이 젊은이는 극심한 절망감,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는 충동적으로 자기 집 다락방에 창문에 자기 몸을 내밀게 됩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몸을 바깥으로 던지고 싶은 충동, 죽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져서 몸이 거의 반쯤 나가 있는데 그때 몇 년 전에 자기에게 탁 던진 선생님의 한마디가 내리에 스치는 거예요. 그 연극반에서 졸업하는 졸업 연주회 때 그 선생님 교수님이 던졌던 그 한마디, 야, 노인 역은 너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 한마디가 죽기를 각오하고 몸을 내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번뜩 떠올려지는 거예요. 이 한마디 선생님의 말이 다시 뇌리에 스치면서 이 청년은 몸을 다시 돌이켜 다시 그 선생님 말에 또 자신감을 얻고 노인 연기로 자신을 특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그는 머지않아 노인 역으로만 특화된 그 연기 덕분에 대스타가 됩니다. 그가 누구냐? 최불암입니다. 최불암 선생님의 이야기. 이 최불암 선생님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한마디 내뱉고 그 말을 기억도 못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특별히 선생님이 하는 말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학생들과 제자들에게 남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선생님이야. 선생님들이 말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도 왜 선생님이 말하면 그렇게 크게 와닿고 선생님들이 말하면 왜 방향을 돌리게 되고 그런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선생님이 내게 던진 그 한마디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에요. 특별히 선생님 가운데 교회학교 선생님은 더 특화된 분들이에요. 왜냐?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우리 꿈의 교회 교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또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우리는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해야 될까?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엘리사 얘기예요. 엘리사의 선생님이 엘리야지요.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도 이제 제법 역사가 되니까 이 선생님들 가운데는 옛날에 선생님과 제자 사이였는데 지금 제자가 선생님과 같이 교사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 아버지와 아빠와 아들이 같이 교사와 또 교사지, 교사와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가르친 제자가 어느덧 나랑 같이 교사가 되어서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선생님 때문에 엘리사는 훌륭한 선지자가 됩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딱 단적인 예로 엘리사가 당시에 굉장한 그 능력, 또 엘리사의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했든지 이 엘리사의 제자가 되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 엘리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저런 엘리사에게 나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엘리사의 제자가 되겠다고 수없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교. 선생님 밑에 나도 주의 종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드는데 그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드는 학생들은 많은데 수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엘리사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학생들은 많이 오는데 이들을 가르칠 공간이 없으니까 건축을 하자. 그래서 중축 공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학교를 지어가지고 이 배우러 오는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나무니까 요단강 강가로 가서 나무를 구해다가 그거 가지고 우리 제자들과 함께 건물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나무를 하러 가는 거예요. 나무를 하러.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열심히
뭐 나무를 이제 뭐 이렇게 뭐 도끼로 찍어서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나무를 열심히 이제 모으는 거예요. 한창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제자 하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의 이 울음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땅에 털푸덕 주저앉아서 울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고 선생님이 뛰어가 봤더니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그만 강물에 빠졌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 다음 대사가 그거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비슷한데 그 뒤는 아니에요. 이 제자가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도끼가 이 제자 것이 아니라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야. 더 큰 문제는 이 당시에 이 도끼는요 보석만큼 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직 철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식 도구예요. 그래서 값으로 매기면 보석과 맞먹을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도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렵게 빌려왔는데 이걸 강물에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신학생이 어렵게 비싼 기구를 빌려왔는데 이걸 잃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이거 물어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신학생들이 다 모아도 물어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값이 나가는 거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선생님을 찾은 거예요. 이 상황을 딱 파악한 엘리사 선생님이 그 상황 앞에서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제자가 그 도끼를 빠뜨린 곳을 가리키자 거기에다가 엘리사 선생님이 나뭇가지를 꺾고는 그 지점을 향해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철로 된 도끼가 물 위에 둥둥둥 떴어. 얘기하면서도 나도 웃기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거하고 비슷해.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다 깜짝 놀란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성경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이거 무슨 전래 동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야.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좀 성경 얘기인데 좀 이렇게 유치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그런 얘기. 일부러 내가 그런 얘기를 골랐어 오늘.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우리에게 이 성경 얘기가 무슨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것처럼 이 이야기가 들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학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으로 이게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 그런 가능성이 없는 일이 성경에 나오고 그 성경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잘 그게 마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말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나도 얘기하면서 좀 웃기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도끼가 빠졌는데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다시 물 위에 떠올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 이걸 성경의 이야기라고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자, 이건 우선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고, 없는 거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이 가슴으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게 스승인 엘리사가 한 일이야. 선생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생님의 탁월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면 이 이야기가 안 들어와요. 믿어지지 않아요. 웃기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스승인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엘리사는 단지 쓰임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고 하면 말이 달라져요.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 이야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내 현실이 앞뒤가 꽉 막혀서 너무나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거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여러분, 답답하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 대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시고 이 싸움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게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들어쓰시는 도구가 돼야 돼요.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내가 뭔가 열매를 얻고 나로 인해서 뭔가가 정말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 교사를 하면 말 안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될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빠지고 나를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는 앞에서 쓰임 받을 뿐이고, 진짜로 내 뒤에서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훈련하고 이 아이들을 안아주는 모든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관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도록 만드는 일, 이게 교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길러내야 될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참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애처롭지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사랑을 주고 하나님을 전해야 될 애들이 너무 많아요. 가르칠 것도 너무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 뒤떨어지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가르칠 게 참 많고 가르칠 애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하나 딱 정하라고 하면 그들에게 가장 귀한 가르침 하나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너를 위해 오셨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단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수없는 사람들이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시란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고, 그 하나님이 너의 참 주인이 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단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지 말고 오늘 성경의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겉으로는 엘리사가 자기가 한 것 같지만 그 문제 앞에서, 제자가 당한 그 문제 앞에서 엘리사가 뭘 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과정도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건요,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목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믿음이 기어가다가 서서 걷기도 하고 뛰고, 그리고 남을 부축해 주는 그런 성도를 볼 때 목사는 제일 행복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 거예요. 아주 작은 아이였고 개구장이었고 정말 이 아이가 뭐가 될지 몰랐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이 아이가 변화되어서 어엿한 어른이 되고 자기 갈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인생이 되는 걸 볼 때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에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과정을 보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참다운 선생님이 정말 필요한 이 시대, 그냥 여러 부서 중에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부서고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필요해서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줄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문화로 다 보여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통하여 보여주는 세상. 여러분, 지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첨단의 과학 앞에서도 이 작은 폐렴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바이러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두려워 떨어야 될 바이러스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것, 교사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말해요? 천국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졸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 연극 배우가 천국에 대해서 연기를 하는데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눈물도 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 연극 배우만도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전하지 못했을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훌륭한 선생님은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면 더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큐티도 하시고 또 정말 예배와 기도와 경건의 삶에 대해서 더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얻은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여러분 전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그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예배의 모범이 되고 말씀과 기도 훈련이 될 때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듯이 여러분 이 시대 엘리야가 되시고 여러분 밑에 또 다른 엘리사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아니 여러분이 엘리사가 되셔서 여러분을 배우겠다고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모여드는 진짜 선생님, 진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